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며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사방을 둘러봐도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의지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아는 것이 없고 우리를 온전히 의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를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 안에 깊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마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찬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찬양간도 고백한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위로부터 임하는 주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월상 예배를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10월 첫째 주 10월 1일 날 월상 예배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요청하는 곳은 없어서 다른 기업은 이렇게 가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제게 좀 감동되는 것이 있어서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제 태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전도는 내용이 아니라 태도이거든요. 사람들은 내용을 보고 뭔가를 선택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내용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진정성에다가 둡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이단은 참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이 참 진정성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제 많다 보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를 원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 우리 속에 원하든 원치 않든 오게 되거든요. 그 어떻게 사람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집에 그 어떤 제 아는 분이 어떤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러 왔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잘 안다 그래요. 잘 안다고. 그래서 아는데 근데 긴장되잖아요. 나 안다고 하면 좋게 하는 건지 나쁘게 하는 건지 이게 이제 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성격이 좀 고집이 세고 갈갈하고 그것 때문에 그 사모님이 상당히 고생하고 살겠더라고. 여러분, 이 웃으시는 분은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말을 그가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우리 목사님 저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아멘이십니까? 예. 저 뒤에 정수민 선생님 그 가방 들고 오세요. 사랑이 많고 그래 봐서 그렇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그럼 혹시 누가 그런 말을 하거든. 무슨 소리냐고. 그래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면은 모니터가 발 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런 분들은 제가 열심히 선물도 주고 이래야죠. 예. 그런데 맞다고 그 몰라서 가지 더 하다고 막 그런 말을 보태고 그렇고 또 막 그러면은 거기다가 사모님 눈으로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내 마음을 알아주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죠. 제가 그 서산에 목회할 때 서울로 이사간 자매가 있었어요. 한번 놀러 와가지고 그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 수차고 사택에서 사모님이 자는데 두 분이 주일 되면 싸움을 하는데 가관이 아닌 거예요. 사모님이 프라이팬을 들고 목사님 머리를 탁 까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교회가 풍지바산 안 하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참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봐야 되거든. 누군자 싶었으니까 가봐야 되는데 아직 가보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제 예배 드리면서 가가 뭐 하겠노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거든. 제가 보니까요 사람마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있어요. 요렇게 좁은 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넓은 폭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넓은 폭을 가진 사람은 산전수전 공수전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무엇인 줄 아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인지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뭔지를 알면 알수록 뭐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신뢰의 대상도 절대로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뭔지를 아는 이것이 그냥 알아지느냐? 그게 아니라 부딪히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없는데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저는 내가 이런 사람을 겪어봤고 저런 사람을 겪어봤는데 딱 보니까 저 사람 뒤통수가 그 사람하고 닮았어요. 말투가 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에 내가 경험한 그 사람의 케이스를 딱 가져와 가지고 저 사람은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탁 치고 나면 뭐예요? 남는 게 뭐냐면 자연인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산이 좋고 뭐 공기에서 외로워요 그 사람. 그 외로운 게 뭐냐면은 그 PD가 방문하면요 나중에 갈 때 거의 울잖아요. 다음에 또 오러 샀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거든. 사람이 싫어 떠났지만 결국은 외로움 속에 자연 속에서 외롭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잘라버리면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상에는 만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내게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만나되 그 속에서 뭐냐면은 사람이 뭔지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넓혀간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사람은 정말 막대 먹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하고 씨름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은 다 해나에 뭘로 보일까? 천사로 보여요. 집에서 엄마한테 상처받고 아빠한테 상처받고 세상 나가봤더니 세상에 엄마 아빠는 양반이야. 그래서 날 돌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가 나의 엄마인 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걸 너무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면 세상 나가보니까 정말 희한한 사람이 많은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너무 양반이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거친 사람 또 합당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어. 그러나 노력 자체와 시도 자체를 안 하면 그게 인생을 단도리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이 뭔지를 바늘 구멍 같은 구멍으로만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 터놓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세리, 장녀, 버림받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그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죠.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도 갑니다. 장녀의 집에도 갑니다. 그리고 세리의 집에도 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품이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에 대한 다 수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사람을 경험하고 저런 사람을 경험한 것이 내 인생 속에 사람에 대한 문을 닫는 이유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을 이해하는 복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그렇게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사람에 대한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 대한 그런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할 만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 그럼 바울은 어느 쪽이냐면 바로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도는 뭐냐면 사람을 나는 어느 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내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걸 내가 늘려가고 확장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얼만큼 내가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인격이요 정말 넓고 큰 그런 어떤 인격을 만나면 그것은 감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사람이 어떤 나귀보다 훨씬 더 넓고 큰 품을 가진 인격체를 만나면 거기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어디로 가느냐면 도대체 바꿔질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왜? 사람은 다 자기가 정한 대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네.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누가 전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180도로 바꾸기를 작정합니다. 바울은 날카롭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걸 쳐버리고 바울은 자기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선을 그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실제로 바나바 갈라서버리고 그리고 요한을 쳐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도 더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얻고자 하면 좀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관계 속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폭을 넓혀야 돼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을 자꾸만 더 넓혀야 됩니다. 상처 가운데 넓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부감 가운데 넓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벨종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원석을 발견한 것처럼 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모르던 또 다른 사람의 그런 세계를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런 비슷한 모양이라도 보이면 그런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면서 모든 것들을 잘라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폭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결과적으로 좁혀가는 사람은 뭐가 된다 그랬죠? 자연히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넓혀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가면 갈수록 바다처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우를 수 있는 관계와 통로와 이런 것들이 열려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사람을 알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열려져 가면 그 속에서요, 많은 정보들이 공유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길을 하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충분해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 다음에 뭘 깨닫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여러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상대가 저렇게 느꼈겠구나, 나도 저렇게 행동할 때가 있었는데 상대가 저렇게 불쾌했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자격이 되어서 사역자가 되기보다는요, 자격이 안 되지만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벗어날 수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속에서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혹시 집에 쏙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식이 선생이에요. 왜 그러냐, 그 자식이 아니었으면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 안 듣는다는 걸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나는 너무 말 잘 듣고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어느 날 가만히 보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새끼 좀 바꿔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이랬다는 거요. 야, 네 아들 때문에 네가 많이 속이 상하지. 근데 나는 네 때문에 몇 년을 속 상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래. 그때부터는 아들 보고 아, 니는 나보다 낫다, 니는 나보다 낫다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람에 대한 복을 이해해 주시면서 그런 너를 사랑한 내가 있는데 니는 그 정도 한 그 아들을 사랑 못하고 품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숙이 했대. 그러니까 자기가 성숙하게 되니까 뭡니까? 관계로 인한 어떤 그런 힘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관계의 복도 큽니다. 생활하면서 물질의 복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그 관계의 복이 자꾸만 열려 나가야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입맛에 맞는 어떤 관계가 그 안에 형성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딱 맞는 게 없습니다. 쌍둥이도 틀립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계속 보면 맞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그게 뭐 다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자유로운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을 이야기해서 거기에 내가 맞추어서 가는 거예요. 본질을 내주지 않지만 복음의 본질과 그건 똑바로 가져가지만 뭐 웬만하면 그게 맞춰줘 버리는 겁니다. 웬만하면 그게 맞춰주면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가을에 나는 사람을 얻는 사람인지 잃는 사람인지 이거를 저울에 맨날 달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면 냅둬도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된 역사들이 그 속에 열려갑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사람을 자꾸만 잃어가는 사람이 되면 어찌 되겠어요? 자연인 산속으로 갑니다. 산속으로 가서 외롭게 그냥 뭐 외롭지 않다 해도 자유로운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섬으로 살 수는 없다. 그리고 대륙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얻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얻어가게 되면요 자기가 자연 속에 들어가 있어도 사람이 그쪽으로 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들이 그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은 평생에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왜라고 궁금해하고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하나 배웠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풍성해지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뭐 저녁에 오후 시간에 제가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하니까 줌에 들어온 분이 있습니까? 없죠. 한 명 있어요. 그분 누굽니까? 그분도 선물 줘야지. 예. 아 남준정 집사 코로나 때문에 예. 애들 학교가 비상이 걸려가지고 검사 받고 오늘 못 왔어요. 오고 싶은데 여러분 그 오늘 총체적으로 아멘 단어 잘하시고 또 이렇게 졸리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육포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내가 좀 눈에 띄는 분이 있으면 나눠줄래 했는데 이게 저기 공수해 온 거예요.
세상에서 참 이렇게 사랑스러운 누가 이렇게 사준 건데 혼자 먹자니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게 하나씩 나눠주실래요? 예, 이게 정말 제가 먹어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육포입니다. 저는 이게 좋은 걸 나누고 싶어요. 지금 먹어도 괜찮아요. 뭐 졸린 식물은 지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방송실도 2개 남겨주세요. 예, 그 뒤에 정소민 선수 아까 미겼어요. 성찬이 안 줘도 됩니다. 예, 통과하고 예, 그대로 쭉 들어주셔서 육포인데 예, 아주 독특한 맛이 납니다. 인공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고요. 저기 멀리서 온 겁니다. 이게 멀리서. 예, 어딘지 모르죠. 멀리서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것 같아요. 지금 나눠주는 사람이 사왔는데 내가 나눠주는 겁니다. 예. 개수 맞아요? 예. 2개요? 예, 그러면 저기 다은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실에 2개 줘요. 이미 남은 인선 2이나 안 줘도 돼요. 예. 예. 방송실에 2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방송실에 잘 해야 돼. 그리고 방송도 잘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요. 사람을 대할 때마다 연구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력해도 제가 해보니까요. 읽기가 쉽지 얻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유익이 주어지는데 자기가 다듬어져요. 자기가 자꾸만 가꾸어지게 되고 사람을 얻고자 하면 그런 것이죠. 우리 김복순 집사님 한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지 말까? 예,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다. 자, 칭찬인데 괜찮아? 지혜 없을 때 이야기해 줄게.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그 부분에서 엄마가 참 봐도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야, 우리 딸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했다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런 본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상도라는 대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하 소설이 드라마가 된 거죠. 그 대하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장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유문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장사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드라마를 들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게 맞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사람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의 자유를 결박하고 때로는 구속을 시킬 때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느 때처럼 부메랑처럼 복된 것으로 다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새로운 걸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떠나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또 있으면 그 있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가르쳐 주는 게 있는갑다 하고 그 속에 이렇게 또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뭐 속 편하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다가 정이 힘들면 내놓으세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만큼 나는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또 다른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한건년 집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참 기도 후원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한번 제가 우리 어머니가 많이 힘들게 할 때 이제 우리 집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며느리들의 그 뒷담화가 있잖아요.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 듣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뭐 미꾸라지를 맨날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사모님 저는 뱀고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족속으로 입맛이 바뀌어가지고요 뱀탕을 끓이라 하더래요. 뱀탕? 뱀 보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뱀탕까지 끓여봤대요. 그것도 한 숟가락을 떠고 또 안 뜬대. 입맛이 안 맞는다고. 와,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양반이 그렇게 인생의 힘든 과정을 거친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까지 이렇게 겪는 가운데 이 안에 속이 다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한 이야기를 들어도 뭐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삶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사람이 저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뭐냐면 그런 다음에 그 속에 뭐 때문에 그런지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그렇지 않은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나는 이제부터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작정하고 육포 먹고 이러면 힘내시고, 예, 그래서 기운 내서 사람 얻으러 갑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계가 있을진데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을 품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더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하고 또 어려운 일에 직면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폭을 넓혀가면 우리를 그 안에서 발견하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가 파괴적이고 또 저주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람을 얻어 주님 나라 한 영혼을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람에 대한 품을 자꾸만 넓혀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많은 실망과 상처가 예수님 바라보고 씻겨져 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붙잡은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